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준비 없이 그때그때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군대를 양성합니까? 왜 군대를 유지합니까? 왜 새로운 군사 무기를 만들어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인을 보존합니까? 그것은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까봐 그 전쟁을 방어하고 그 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방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10%가 국방비로 지출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군인을 양성하고 군인을 보존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일에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안 됩니다.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방어를 준비하고 싸워서 이길 것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318명이나 되는 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318명이나 되는 전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리고 있었던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들었던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나 되는 전사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집에서 길리워지고 훈련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결국은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난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 조카 롯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라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카 롯은 영적인 감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행했고요. 거할 것을 정할 때
먼저 그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우선권을 주어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그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 조카롯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조카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0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숫자 줄이기 싸움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소돔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도고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의 조카롯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의 멸망 속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온 사람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서고 그리고 그 조카롯을 그의 구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숯불 근처에서 지내고 있을 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고 그와 그의 모든 가솔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졌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겠냐고, 여기서 소돔이 얼마나 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을 타고 쫓아가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 머뭇거리거나 멈칫거리거나 혹은 주저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고 그는 즉시 그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 롯을 구원하고 도로 찾은 재산과 재물과 사람을 모두 돌려주는 큰 사랑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전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18명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길리어진 전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군사들로 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용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원래 이 용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용병이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가문을 따라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얻어진 생리적인 이름, 그 이름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태생이 소멸됩니다. 그의 조국이 없어집니다. 그는 용병이라고 하는 이름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가정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뒤에 가정이 있으면 죽을 각오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공격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은 가정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금 통장을 못 갖는다고 그래요. 왜요? 돈을 모아놔야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재물이 되어져 버리고 그 재물을 모아놓으면 그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마귀와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자라는 이름을, 교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이름,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이름은 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의 뒤를 따를 때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용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을 결코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가 나의 조국이 되며 저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이 땅의 조국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국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들과 단절하는 자, 그들이 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길과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룩한 힘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영원토록 쓸 수 있을 만큼 마련해 놓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용병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전사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훈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서 포로 잡혀가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내었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라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할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고 그들은 귀찮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싸움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즉시 따랐고 귀찮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소성하는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 너무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바라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막대한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울 수가 있었던 이유는 장래에 일어날 어떤 싸움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명예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홀로 세워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거룩한 병사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한 후에 만족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318명의 아브라함의 전사가 되어서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고 힘없이 끌려가고 있고 절망 속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전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자, 절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항상 믿는 사람의 곁에서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